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9면 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6.25 전쟁이 처음 터졌을 때 전쟁이 그렇게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들 하죠. 전쟁이 쉽게 끝날 줄 알고 남침이 됐고 미군이 개입하면서 이제 반격이 시작이 됐는데 북진하고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개입을 하면서 다시 전쟁의 양상이 길어지면서 그 길어진 전쟁이 생각보다 이제 오랫동안 3년이 넘도록 시간을 끄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 같으면 그 1.4 후퇴 때 이제 이북에서 피난을 내려오셨는데,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또 그런 분들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1.4 후퇴 때 한 50리만 갔다 오면 전쟁 끝날 것이다. 그래서 한 50리만 내려갔다 와라. 이제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북에서 이 잡혀갈 걸 이제 피해서 이제 혈혈단신으로 이렇게 잠깐 내려왔다가 이제 끝내 못 올라가시고 이제 이 땅에서 삶을 끝내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 못 하셨던 거예요. 그냥 잠깐이면 되겠지. 잠깐 몸을 피했다가 곧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세월이 수십 년이 된 겁니다. 아무도 예상을 못 했던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한 1년 지나고 난 그 다음부터 힘들었던 건 도대체 이 전쟁 어떻게 끝나는 건가? 언제 끝나는 건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끝나는 건가? 사실 이 관심, 언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끝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그 모든 만사를 대하는 이제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그때 시기가 언제냐, 그리고 이 일의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제 이걸 다들 궁금해합니다. 전쟁이 1년 이상은 안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3년이 넘어버렸고요. 뭐 꼭 그게 전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특히 고난을 당하거나 재난을 겪을 때 이제 그런 궁금함 많이 생겨요. 이게 이 일이 언제 끝날까? 이 가난한 시기가 도대체 언제 벗어나고 좀 부요해질까?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얘 사춘기는 도대체 언제 끝나고 좀 이제 그 제대로 소통이 될까? 또 뭐 이 아이들의 그 결혼이 늦어지면 이 혼자 사는 시간이 언제 좀 끝나고 이제 결혼을 할까 같은 이 시기와 결과에 대한 그 궁금함이 우리 안에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 이 그리스도인들도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점쟁이 찾아가서 이제 물어봐요. 언제 이게 해결됩니까? 물어보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결과를 물어보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두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절대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냐 아니냐를 감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종말론을 가르치는 그 어떤 교회든 단체든 그게 이단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날짜를 지정하느냐 아니하느냐에 이제 문제에 달려 있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시기를 명하시진 않아요. 이 시기라는 건 사실 또 유동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가도 우리가 그걸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늦추시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딱 못 박아서 요날 요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결과는 알 수 있어요. 결과는 그걸 뭐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냥 한마디로 이제 이걸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다. 궁극적으로는 선을 이룬다. 이제 이렇게 그냥 표현하면 좋겠는데 이제 너무 쉽게 표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지를 이제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계시록이 전달되던 시대에 첫 시대에 성도들은 굉장히 이제 답답함이 컸어요. 일단 예수님을 잘 믿었잖아요. 누구보다 잘 믿었어요. 목숨 걸고 믿었습니다. 진짜 그냥 뭐 교회만 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 믿다 죽어야지 이 생각이 너무 분명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더군다나 그 예수님이 곧 다시 올 것이다. 금방 올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 기다림, 그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시지 않고 삶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니까 똑같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 오시나? 언제까지 이 고생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이렇게 살다가 진짜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나이 들어서 죽지도 못하고 계속 고통스럽게 일을 해야 되는 사도 요한을 불러가지고 보여주신 내용이 이 요한의 계시이고 이 요한의 계시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때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언제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미 20장 가까이 이렇게 읽어보면서도 여전히 이게 언제적 일인지, 언제 일어난 일인지, 혹시 언제 일어날 일인지에 대해서 저 자신도 여러분들에게 명료하게 설명 못합니다. 잘못 설명했다가 또 제가 이단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한 가지 이제 분명하게 알아가는 건 이 모든 일들의 결과가 서서히 이제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8, 19장만 하더라도 음녀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또 이제 주님이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치르시면서 그 전쟁 가운데는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는 일까지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결과들을 우리가 미리 보는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또 한 번 우리를 이제 혼란에 빠뜨리는 주제입니다. 이 표현, 분명히 시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말씀하시는 법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성경에 이제 명백하게 천년이라고 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묶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지금 우리 안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천년설이다, 혹은 후천년설이다, 아니면 이제 무천년설이다 이런 이제 이 식으로 해석한 이론들이 나와 있는데 그냥 뭐
다 정확하게 알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것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참고로 설명을 드리자라고 한다면,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천년이 흐르고 나서 이 천년 왕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나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 이후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먼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이제 전천년설이에요. 반대로 후천년설은 아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천년이 지나고 한번 잠깐 나기가 풀려났다가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림 후니까 이제 후천년설이라고 이제 보통 보는 겁니다. 근데 다 문제가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하셨는데 뭐 또다시 전쟁을 치르고 해야 되느냐. 예수님 재림하셔서 왕 노릇하시면 다 끝난 거지. 그 왕국이면 영원한 거지. 그 왕국에 또다시 사탄이 끼어들고 전쟁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후천년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후천년 가지고 이야기한 거군요. 그게 안 되면 그러면 전천년선으로 이야기하면 일단 그 예수님의 재림 전에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럼 이 왕국이 있는 동안에는 누가 천년 동안 예수님하고 왕노릇 할 것이냐. 주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왕노릇을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남아있잖아요.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게 다시 나왔는데, 그건 예수님이 초림,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마지막 재림하실 때까지 천년의 세월이, 천년이 아니라 그 지금 우리 역사, 2000년의 역사를 그 천년으로 보고 마지막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을, 말 그대로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언제나 성경은 상징과 기호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으니까 이 천년이 숫자상의 천년이 아니라 예수님 오신 날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일정한 기간을 그냥 길게 이야기해서 천년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이렇게 이거 전체를 천년으로 보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그럼 지금 적어도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통치가 확연하게 이 세상에 드러나고 우리의 왕노릇함이 분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여전히 그게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도대체 이 천년은 그럼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설이 있는데요. 참고로 이 개혁교단에서는 주로 이제 전천년설 많이 따라요. 특히 오순절 교단이 이걸 이제 강력하게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설에 입각해서 이 20장을 해석을 하기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연구해보고 저렇게 연구를 해봐도 어느 것도 타당한 해석이다라고 하는 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시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결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천년왕국을 보게 될 때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언제냐, 얼만큼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왕국은 어떤 나라이냐, 사실 기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가고 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나라 백성들이 거기서 뭘 할 것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건 그거예요. 그것이 재림 전이면 어떻고 후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하는 게 여기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는데, 이 왕노릇하는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하나씩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나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 그래요. 자, 천사가, 여기서 보면 천사가 두 가지를 가지고 내려오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열쇠, 또 하나는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자,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지옥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건 염라대왕이 절대 아닙니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원래 예수님 가지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집행은 안 하세요. 왕이시니까 이제 그 권세를 천사에게 위임해서 천사가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왔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건 결국 이 무저갱을 여는 권세도 주님에게 있는 것이고, 또 닫는 권세도 예수님께 있는 것이고, 또 쇠사슬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죄수를 얽어매는 장치인데 그 묶는 것도 역시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밑에 이제 나타나는 본문의 2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뭘 해요? 제일 처음에 보시면 용을 잡는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용, 이건 뭐 그냥 그 뒤에 딱 해석이 되어 있어서 설명이 필요 없어요.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옛뱀, 창세기에 나왔던 뱀이잖아요.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 활동하던 마귀요 사탄이요, 또 때로는 용으로 나타나는 그 존재를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잡으셨어요. 그 잡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느냐면 사단을 잡고 그 다음에 결박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지고 잠그고 던지고 잠그고, 그리고 거기서만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임봉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임봉해서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것이 천년왕국에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사단은 잡히고 결박되고 던져지고 잠긴 바 되어서 임봉해가지고 전혀 활동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을 우리가 또 하나의 상황하고 좀 이렇게 비교해서 이제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야말로 이제 묶여가지고 끌려가서 두드려 맞으시고 이제 찢어지시고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시고 마지막에 무덤에 던져지시고 그리고 무덤이 닫히고 임봉됐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사단이 이겼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패한 겁니다. 또 패했다고 생각하니까 제자들은 도망을 간 거고 이게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임봉된 무덤문을 예수님께서 열고 나오세요.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열고 나오세요. 왜 그걸 열고 나오시는가요? 그건 생명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예수님은 사망의 무덤에 임봉된 곳에 묶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여기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임봉하여 꼼짝할 수 없게 된 사단, 얼만큼 묶여 있는다? 1000년 동안. 이것이 진짜 1000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가 지금까지 숫자를 풀어왔던 상징으로 보면 10이라고 하는 땅의 완전수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라고 하는 이 10의 3승의 결과로 나온 숫자인데, 이 기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엄청나게 오랫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사단은 결박돼서 꼼짝할 수 없는 왕국, 그 나라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잠깐 놓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이걸 구분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이 1000년과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잠깐이라고 하는 거죠. 잠깐. 이걸 이렇게 보셔도 좋아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면 공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사단을 잡고 결박하고 던지고 잠그고 임봉한다, 이제 이런 표현이 사용돼 가지고 마치 어떤 특정한 공간 안에 사단이 완전히 꼼짝 못하게 이제 갇혀 있는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 사단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입니다. 성령도 영적 존재이시니까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도 계시고 이 공간에도 계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함께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온갖 곳에 아무리 문을 걸어 잠그고 또 잠궈도 우리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영적 존재를 가둔다, 묶는다, 집어 던져 넣는다, 임봉한다,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죠. 예수님이 임봉당하셨던 건 우리랑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임봉을 당하셨던 거지, 육신이 없으면 임봉당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 이 사단을 잡고 결박하고 던지고 임봉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이건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사단은 힘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무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만 임하면
사단은 절대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꼭 어떤 특정한 시점부터 특정한 시점까지의 천년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임하시면 절대 사단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미혹되거나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거나 나쁜 데 빠지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통치만 분명하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사단은 무력하게 묶임되고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왕국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를 그 다음 4절로 넘어가서 또 볼게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요. 자,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일단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심판하는 권세다 그랬습니다. 심판하는 권세. 자, 그러면 이 앉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그냥 결론부터 먼저 요 소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이 1000년 왕국의 특징은 뭐냐면 성도들이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나라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를 근데 조금 설명하기를 길게 설명해서 조금 혼란스러운 건데 첫째는 뭐라 그래요?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증언하다가 무슨 일을 겪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순교를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만 당하는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한 사람들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하기를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왜 표를 받는다 그랬습니까? 표를 받아야지만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를 받는 건 뭐예요? 세상 방식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세상 원리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받았던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라도 절대 우상을 숭배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나라가 천년왕국이고요. 거기에 더하여서 이 왕노릇의 구체적인 내용이 앞서 우리가 읽어왔던 그 4절 보시면 맨 윗줄에 보시면 앉아서 무슨 권세를 받았다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결국 천년왕국은 뭐예요? 성도들이 이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에게 종로로 됐던 사람들을 심판하는 나라가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봐야 되는 선이고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여기 성경에서 이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연히 불신자죠. 신자는 죽지 않아요. 만약에 신자라면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잔다라고 하는 표현 사용하죠. 이건 이제 신약에 와서요. 구약은 좀 다르지만 신약에 와서는 성도들이 죽는다 이런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전혀 안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자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건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표현이 첫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좀 혼란스러운데요. 첫째 부활 그러면 꼭 둘째 부활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둘째 부활은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첫째로 부활했는데 다시 죽을 일이 없으니까 부활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부활 찾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근데 사망은 둘째 사망이 있어요. 왜 있느냐? 첫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숨 거두는 게 첫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둘째 사망은 뭐예요? 그건 심판이고 멸망이고 지옥이니까 둘째 사망은 있어요.
그러나 둘째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째 부활은 우리가 이제 하게 될 부활인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래서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요. 보면 여기 천년왕국의 특징이 또 나와요. 뭐가 있어요? 보시면 일단 둘째 사망이 없어요. 천년왕국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은 둘째 사망, 심판이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래요. 제가 눈여겨보고 싶은 대목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미 여기 왕노릇한다는 건 아까 나왔지만 예수님과 함께 1000년을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긴 시간 동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 영원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고 어쨌든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는 그 왕국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언제 끝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단이 잠깐 풀려나는 일이 이제 위에 있었다는 설명 잠깐 있었잖아요. 풀려나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7절부터 조금 설명이 됩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가지고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인다 그래요. 여기 곡이라는 건 그 사람 이름 이고요. 마곡은 땅의 이름인데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시면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나중에 이 예언이 그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하여 실현된 것으로 보는 일이 있는데 하여튼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존재로 곡과 마곡을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 곡과 마곡을 미혹해가지고 다시 한번 싸움을 붙는 일이 있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 그래요. 그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다시금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 이 사단에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는 일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은 뭐 그냥 쉽게 이해가 되죠. 그건 당연히 교회이고 혹은 공동체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걸 둘러서서 한 번 더 싸우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지를 불태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는 일이 있어요. 아무리 사단이 잠깐 살아나가지고 이 천년왕국을 해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막으려고 해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호가 오늘은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그래요. 이 불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걸 읽어나갈 때 그런 상상하셔도 좋아요. 그 옛날 엘리사의 시대에 그 다메섹의 군대가 대군이 쳐들어올 때 그 엘리사의 그 제자였던 게하시가 두려워 떨 때 엘리사가 눈을 열어서 그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이제 보여줬던 것이 있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시는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마찬가지 그림을 지금 우리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이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워싸고 전쟁을 치르려고 해도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하시니까 아무도 해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 태워버리시고 또 10절에 보시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일이 있고요.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이거 지금까지 말씀해 오셨던 거 또다시 한번 다시 보여주면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같은 사건이라도 그림 다르게 보여주시는 일이 여러 번 있는데 그 다른 그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승리, 우리 주님의 승리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여기 지금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삼위일체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세세토록
영원토록 끝내 괴로움을 받는 일로 지속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받고 사단의 세력은 멸망된다는 것이 이제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요한이 본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20장 21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래요. 크고 흰 보좌는 아마 예수님의 보좌일 거라고 추정하고요. 그 위에 앉으신 이도 역시 예수님이실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땅과 하늘이 안 보여요. 이게 왜 안 보이는지는 아마도 이제 추정하건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걸 보게 되는데, 주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할 준비가 되느라고 땅과 하늘이 이제 사라진 이 처음 원창조 이전의 그 공허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12절에 죽은 자들이, 이건 이제 불신자들이죠.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래요. 자, 여기 분명히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두 개의 책이 있습니다. 펴져 있는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한 권 더 있어요. 그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 그러고 그 죽은 자들 앞에는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이 이제 무슨 책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곧 생명책이라 그러고 나서요, 그 뒤에 보시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의 책은 뭐예요? 하나의 책은 생명책이지만 또 하나의 책은 죽은 자들의 행위가 다 기록된 책입니다. 낱낱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도 숨김없이 다 기록된 책입니다.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떤 심판을 받느냐? 먼저 13절을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그랬어요. 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건 우리가 계시록 읽어오는 동안에 바다가 사람들을 삼켜가지고 뭐 이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 4분의 1이 죽는다, 이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기억날 거예요. 그 자들도 죽은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대상은요, 어디까지 이루어지냐면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줌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있던 음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외 없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사람들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14절에 보시게 되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그래요. 왜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질까요? 사망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그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했잖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에요? 사망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을 끝내고 나면 불못에 던져질 사람은 던져지고 남은 사람은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말 그대로 정말 첫째 부활하고 나서 죽을 일이 없으니까 사망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도 불못에 집어넣어 버리고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하고 나선 영원토록 이제 주님하고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요 곧 불못이라 그래요. 15절을 맞아 읽고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면서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사망, 음부 다 불못에 던져지고 결국 누구만 남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예수님이 왜 제자들 처음에 전도 내보내시면서 그 전도 갔다 온 제자들 만날 때에 그 결과 들으면서 이렇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처음에 제자들이 전도하고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가지고 나가서 해보니까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막 이런 걸 경험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와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면서 신나게 얘기했어요. 제가 과거에 한번 그 성도들을 이끌고 제주도 가서 전도 활동을 이제 하다가 온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정말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결신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와서 저녁에 이렇게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 꼭 그런 장면. 우리가 했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예수 믿겠다고 그러셨어요. 뭐 학교에서 전도했더니 어떤 아이가 교회 다니겠다고 했어요. 막 이러면서 막 신나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 일이 있는데 제자들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가서 해봤더니 못할 줄 알았는데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고쳐집디다 막 이러면서 신나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나도 봤다.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 그러면서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한 말씀 끝에 더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능력이 나타날 때도 있지만 안 나타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사단을 이길 때도 있지만 지면 안 되는데 이길 때도 있지만 미혹에 넘어가서 쓰러질 때도 있고 패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게 변함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다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행위대로. 저는 전도를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책이 이제 있다면 주님 앞에 가면 이런 책이 있을 터인데 이렇게 큰 책에 우리가 그동안 일생 동안 살아왔던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여기 우리가 잘한 것도 있겠지만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걸 우리가 본다면 굉장히 끔찍할 것 같아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어요. 지금이야 숨겨놓고 다 모르겠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온갖 지저분한 그 죄의 목록들이 다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예수님에게 넘기고 우리는 그냥 정말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그 한 가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이 불못을 면하고 둘째 사망을 면하고 왕국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었었고 이 땅에서 죽을지언정 절대 우상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다스리게 될 걸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잠깐 찬양하고